자, 신약 사복음서 계속 가는데요. 못 들으셨나요? 우리 잠깐 복습한다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었고 400년의 침묵기 후에 신약 편집상 제일 앞에 온 책이 뭐다? 마태복음이죠. 네. 우리 기록 시기로 보면 마가복음일 수 있지만 왜 마태복음을 편집상 신약에 제일 앞으로 했을까? 제가 말씀을 혹시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거? 족보부터 족보도 조금 연관은 있어요. 족보가 어디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고 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역사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연결고리로서는 유대인을 겨냥해서 쓰여진 마태복음이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구약의 인용이 100번 이상 돼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에는. 그러니까 말라기 끝나고 마태복음 오면 충격이 덜하죠. 구약 성경이 100번 이상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순서는 뭐 사실 뭐 마가복음을 먼저 놓고 차이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나름대로의 배려가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는 주제별로 본 신약 성경 해가지고 주제별로 나눈다면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도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역사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예수님의 역사와 교회 역사,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인데 특별히 그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많은 서신서들을 체험서로 나누는 거예요. 체험. 이게 쉽게 말하자면 교회 현장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많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목회적 상황들, 거기에 대응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기도 하고 베드로가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경험들 속에서, 교회 경험들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신서를 체험서다, 경험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제 이 교재는 근데 또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우리 신약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복음시대, 사도행전은 교회시대, 교회시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시대죠. 이제 복음시대, 교회시대, 지금까지도 교회시대죠. 교회시대.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면 쭉 보이죠. 예, 그 중간에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이 같이 간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1차, 2차, 3차 로마까지의 선교 여행들은 그 기간들 사이에서 이제 목회적 대응 또 혹은 뭐 진리를 위한 변증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편지들을 쓰는 거예요. 바울이 세웠던 교회를 지나고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막 편지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도행전과 이 바울 서신들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동서신, 바울 서신 외 서신들을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후반기에 쓰여졌다는 거, 야고보서 외에는 후반기에 쓰여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만 95년까지 잡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게 시대로 본 신약입니다. 자, 왜 복음서가 4개나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또 복습이지만 다른 관점 예수님을 폭넓게 다른 관점에서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예수님, 마가복음은 참 활동하시는 종으로서 예수님, 누가복음은 참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신성을 감자는 요한복음도 있고요. 자, 이제 오늘은 5부 예수님의 갈릴리 대사역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했는데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성경 읽으신 게 그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읽으신 거 이제 갈릴리 대사역 한 중간까지 했고, 자, 갈릴리가 어딘지 먼저 볼까요? 다시 지도로. 자, 우리 여기 이제 이스라엘 땅을 보면 위로구나, 그렇죠? 가버나움이라는 한 지역이에요. 프로빈스에 갈릴리라는 시리가 있는 거죠. 아, 반대. 갈릴리라는 지역에 가버나움이라는 시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스테이트가 3개다. 갈릴리 스테이트, 사마리아 스테이트, 그 다음에 유대 스테이트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이둘의 땅까지도 예수님이 가끔 가시고 그 다음에 베레아 땅까지도 가끔 가시기도 해요. 근데 주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인데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이 원래 자주 갈 일이 없죠. 예수님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일부러 들리신 적이 있지만, 그래서 주로 예수님은 갈릴리 아니면 유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릴리 아니면 유대다. 근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까요? 예수님의 헤드쿼터스,
그러니까 본부는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왜 갈릴리에 있다가 또 유대로 가셔서 막 예루살렘에도 가셨다가 또 올라가시고 또 예루살렘 가셨다 올라가시고 왜 그러실까요? 복음 전파는 아주 원론적인 답이고 사역하시는 게 원론적인 답인데 뭔가 건수가 있어야지 가는 거 아닐까요? 병자들, 어? 병자들을 와 병자들을 귀신에 보세요. 잡힌 사람들. 네. 그런 대답 말고 조금 뭐 혹시 또 다른 대답 없어요? 지금 계속 예수님이 남자죠? 예. 유대인이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정도는 제사, 아니 성전에. 성전 제사로 가고 양을 바치러 가고 이러는데 명절에 예. 6월절, 6월 오순절, 초막절 특별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근데 지지난주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3번에서 4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거로 봤을 때 한 3년에서 3년 반이 될 거다. 그런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명절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6월절 지키시라고. 내려가신 김에 사역하고 또 올라오시고 또 막 사역하시다가 반대 부딪히죠. 위협당하면 빨리 올라오시고 반대가 없으면 좀 더 오래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만히 보세요. 위험한데 뭐 위험하면 어때 뭐 그렇죠. 숨겨면 되지 이러셨어요? 아니요. 아니시죠.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이르실 때까지는 무리한 사역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게 뭐 위험한 자리에 뭐 그냥 무조건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막 이 땅은 선교하지 말라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린 지혜롭게 봐야 돼요. 아 지금 때가 아닌가? 근데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안 죽으러 가자 막 이러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러니까 때를 분별해서 어이구 위험하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세례요한이 죽었어요. 나도 죽어야지. 그러고 계셨나요? 얼른 도망가시잖아요. 제가 도망갔다는 표현은 최초로 쓴 목사일 텐데 예수님이 약간 도망가시는 식으로 떨어져 떠밀러 갈 것 같지 않아? 네, 이제 그런 표현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갈릴리 북쪽 사기예요. 근데 거기가 예수님의 본부라는 거. 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왜 안 될까요? 일하지 말라고. 근데 안식일에 참 정신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했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본질을 생각한다면 쉬라는 것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쉬라고 하셨나? 살리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살려야죠. 응급 처방해놓고 안식일 끝나고 병원 가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랬거든요. 그건 아니고 위기 때는 사람 먼저 살리는 게 안식일의 참 정신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종교가 형식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는 예죠. 죽어가는 사람을 그대로 두고 난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교회 가기 위해서 가는데 누군가 죽어 있어요. 사람이 죽어가요. 운전하고 오는데 나만 봤어요. 그러면 주여 저 오늘 성가대 연습해야 되니까 빨리 가야 돼서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 안 맞죠? 사마리아인의 비유 똑같은 거죠. 대제사장 레위인이 아마 그래서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주님 제가 의무가 좀 많아서 바빠서 주님을 위한 일이거든요 이러면서 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잘 생각해 보면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는 게 옳구나. 그런데 난 안식일에만 병 고쳐야지 이러면 돼야 안 돼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가 구덩이에 빠졌다는 말 있잖아요. 안식일에 이걸 건져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그 소가 죽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소는 건질 수 있게 해줬어요. 안식일에도. 그런데 소를 주일에만 빠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율법을 교묘하게 핑계 삼아서 또 활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참 정신을 알아야 되지만 또 교묘하게 너무 무율법의 방종에 빠져서 안식일마다 병을 고친다. 난 안식일에만 고칠 거야.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병자를 고친다라는 말이 이제 신약 성경에 있다 보면 계속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연관이 되죠. 신약 성경에는 거의 보면 뭐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자를 고치실 때.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럴 수 있지만 특별히 그 시대에는 그 모든 병들이 귀신의 통치와 연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귀신이 다스릴 때 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그때는 귀신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이제는 귀신이 통치하던 그 자리에 주님이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런 치료를 귀신을 쫓아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책이 중요한 관점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관점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회복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가는 곳마다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게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힐링 사역이잖아요. 치유 사역. 그냥 뭐 병만 고쳐줬다. 그래서 장수하고 잘 살게 됐다.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를 그 병자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 대사역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가르침, 복음 전파, 치유.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약한 것을 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틀리는 분 최근에도 2번 봤어요. 자꾸 악한이라고 그래요. 물론 악한 것은 고치는 게 아니라 그건 뭐야 용서하시는 거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약한 것의 발전 단계가 병이죠. 그러니까 병자뿐만이 아니라 병으로 가고 있는 사람도 고치셨다는 거예요. 첫째,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여러분, 가르침과 복음 전파의 차이가 뭘까요? 가르침은 티칭이라고 되어 있고 복음 전파는 프리칭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에. 가르치는 건 지금 스타일이. 네. 가르치는 건 뭐라고요? 가르치는 거는 뭐 일상적에서 태어나는 뭐 너희들 알 수 있는 거 가르치는 거고 전파하시는 거. 그거는 이제 나라를 가르치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 뭐 열심히 애쓰셨어요. 정답은 아닌데 열심히. 자, 전파하는 거는 일방적인 거예요. 예. 프로클레메이션이라는 말 자체는 선포하는 거예요. 뭐 설득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설명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근데 가르침이라는 거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런 과정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교는 뭘까요? 설교. 2개가 다 포함되어야 되죠. 2개가 다 포함되어야 되지만 분명한 거는 가르치지만은 않아요. 어떨 때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3가지를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역들을 하셨는데 사역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마을에 들어다니사 그들의 병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와 양과 같이 고생하며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부분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이게 지금 교재도 설명하고 있는데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예요. 스프랑크니조마. 이 단어 자체가 무슨 의태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스프랑크니조마이 자체가 창자가 꼬이는 걸 표현하는 단어예요. 막 너무 창자가 꼬이는 것처럼 아픈 막 힘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그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런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3대 사역과 기도 생활이라고 그랬거든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기도를 했다. 예수님이 과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자,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 한 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2글자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무엇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순종을 위한 기도가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욕심을 막 이뤄내는 그런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 궁지에 몰아넣고 팔 꺾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과정이 기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여러 가지 또 사역들 하십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자, 문둥병자라고 이제 성경이 그대로 썼는데 요즘은 나병, 뭐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중풍병자 및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특별히 이 나병은 그 당시에는 이제 불치병이라고 봐야죠. 오늘날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계속 병을 고치시는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래서 이 특별히 세 번째 포커스를 마친 교단이 우리 순복음 교단인데, 여기 미국은 모르겠어요. 한국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50년대, 6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치유 사역이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죠. 네, 그 치유 사역이 중요하죠. 예.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항상 기적, 치유, 이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 그러니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가식적 증거가 있으면 좋겠죠. 더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이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믿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계속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마태를 부르셨다. 제자를 부르시는 중에 마태를 부르셨다.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누가가 있었다. 수면 부족. 그렇죠. 세리는 그 당시에 창기와 동급의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죠. 돈은 많이 벌었을지라도 악명 높은 죄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 우리 이렇게 최관사님 같은 엘리트를 선발하시기만 했나요? 똑똑한 사도 바울도 나중에 12제자는 아니지만 제자가 되죠. 네? 근데 바울 같은 자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 어부들은 뭐 그 당시에 그렇게 썩 하류층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다 생각하면 돼요. 어부들은. 그렇지만 마태는 분명한 낙인 찍힌 주인이고, 또 시몬 같은 사람은 운동권, 열심당이라고 그랬죠. 열심당. 그러면 이제 좀 저 사람 좀 약간 대학이 좀 힘든 사람, 운동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모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죄인일까? 누가 죄인일까요? 우리만 사람이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그 맥락에서는 그렇게 계신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죄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지만 죄인을 위해 오셨다 할 때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에게 가겠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시비를 해요.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말이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해요? 이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금식도 정신이 중요한 거죠. 진짜 금식이 필요할 땐 금식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게 다 형식만 남아버린 그 시대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부대가 낡았구나, 너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기에는 참 힘든 아이들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다. 너네 정신 상태가 좀, 의식이 좀 개혁됐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기에는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전도, 뒤집어지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진짜 삶의 의미와 목적이 틀려지잖아요.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어떤 경우에는 진짜 배설물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야, 내가 왜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혈안이 돼서 살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늙을수록 더 있네. 여전히 날마다 새로우십니까? 그런 고백이?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가치관을 바꿔라, 그런 말씀입니다.
갈릴리 대사역이 계속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와 예수님의 권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몇 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그렇죠.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38년쯤 됐으면 그건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고치셨다는 거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고치신 12제자 확정. 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혹시 다 외우시는 분? 네. 주일학교를 잘 다니시는 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빌립, 야고보, 야고보, 마태, 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이야, 성경 퀴즈 왕이시죠. 먹어도 되는 건데.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12명. 첫째 맞다면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그렇죠? 일본 말 같아. 일본 말 같죠?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그 베드로 해가지고 너 도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근데 사실 12명을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왜 제자들을 뽑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꾼으로. 가르치거든. 예수님은 3년뿐이잖아요. 네. 제자들은 성령 받고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꾼들로 뽑으셨습니다. 계속 신약을 보실 때 하나님 나라라는 키워드를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제자들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확장의 일꾼으로 지금 뽑힌 겁니다. 산상수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5장, 6장, 7장 8장 1장까지 했는데 5장, 6장, 7장 Sermon on the Mount 유명하죠? 산상수훈이 왜 유명할까?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산상수훈 처음에 딱 산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복이 나게 팔복, 그렇죠? 근데 그 복을 보면 이상해요. 복에 대한 완전 새로운 관점이죠. 부자가 복 있다 그러지 않고 가난한 자 복 있다 그러고 늘 시쭉이쭉 웃고 막 이런 자가 복 있다 그러지 않고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 그러고 센 자가 복 있다 그러지 않고 온유한 자가 복 있다 그러고 남을 좀 때리고 불림하는 자가 복 있다 그러지 않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 있다 그러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가치관이구나, 그런 다른 관점이구나. 그래서 이런 이제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날 일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틀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로운 가치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런 골든 룰, 황금률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새롭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은 새롭구나. 천국 복음은 새롭구나. 그리고 6장에 가면 주기도문도 있어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에서 특별히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니까 이건 현재적 천국이에요, 미래적 천국이에요? 땅에 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비슷한 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걸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이 교회에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심령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윤리예요.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가자 이런 뜻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천국 백성이 됐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앙 윤리, 새로운 가치관. 또 고치시죠. 백부장의 하인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 아들 살리시기까지 하시고.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몇 번 살리실까요? 기록으로만, 기록된 거로만 3번 정도 되는데, 근데 세 번.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권세까지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례요한의 질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참 멋있게 선포했었는데 한순간 요한의 마음에 의심이 왔어요.
뭐라고 질문할까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그이라는 건 더 머사이아 말이에요. 그 예언된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근데 왜 의심이 생겼을까요? 요한의 마음에. 잘 믿다가 지금 형편이 어때요?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근데 왜 날 안 구해주지? 예수님은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뭐 서운했을까? 저분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저분 막 딴 일만 하시네.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뭔가 있었겠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정말 당신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봐라, 일어나고 있는 일들 봐라, 병자들이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 봐라, 그대로 가서 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들을 봐라. 메시아의 사역은 뭐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거든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보내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거, 이 땅에. 죄인들이 죄에서 해방받고 질병에서 해방받고 이런 모든 것들을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뭐 그 말씀 하셨으니까 요한이 다시 확신했겠죠.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71일차로 갑니다. 계속 갈릴리 대사역이 이어지고 있고요. 옥합을 깬 여인. 옥합을 깬 여인. 이게 누가복음 7장 배경으로 보면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마리아라. 잠깐만. 누가복음 7장에 마리아라고 나오나요? 마리아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도 마리아라고. 네.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라고 여인. 나오죠. 마리아가 네. 옥합을 예수님.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한 번의 사건일까, 두 번의 사건일까, 이제 조금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어요. 이게 뭐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주석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이 옥합을 깬 여인이 왜 깼을까? 마지막 고백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많은 죄 사함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사실 그 집이 그 시몬 베드로 말고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대접하는 게 소홀해요. 발도 안 닦아주고 손님 대접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왜 불렀을까? 뭔 얘기 하나 들어보려고 부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불현듯 쳐들어온 여자가 이 여자예요. 옥합을 깬 여인. 불현듯 쳐들어온 여자. 예수님은 그 네. 여자 아닐까요? 저는 그 여자로 알고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 아니 마리아? 이거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의대에. 마리아하고 가나마다 잡힌 마리아 마르다가 아닙니까? 가나마다 잡힌 여인도 이름이 없어요. 장면에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나오죠. 그거는 요한복음 얘기고, 요한복음. 요거는 이제 누가복음 7장인데, 어쨌든 조금 틀려. 중요한 거는, 한 마리아. 야 시몬아, 너는 네가 죄인인 걸 모르지. 이 여인은 죄인인 걸 안다. 예. 너는 용서받은 감격이 없으니까 너는 많이 사랑 못하는 거야.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이 용서받은 감격이 있으니까 나를 많이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죄삼, 우리가 죄삼 받은 감격이 클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훨씬 더 커진다. 그런 얘기죠. 내가 뭘 어째서, 내가 뭘 죄인인데. 이런 사람은 훨씬 더 그럴 듯, 그저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두 번째 갈릴리 여행. 자, 차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세례요한의 죽음. 결국 죽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누구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건데 헤롯의 아내 누구? 헤로디아.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의 형제였던 헤롯 빌립의 아내였죠. 근데 동생의 아내를 뺏었죠.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 콩가루 집안이라 잘 몰라요. 저도 막 다 이복으로 섞여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불륜에 대해서 요한이 질타했죠. 근데 헤롯은 워낙 그 요한을 무서워했어요. 저분을 건드리면 안 돼. 그런데 헤로디아는 막 증오를 품었어요. 여자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슨 잔치가 있었을 때 자기 딸을 막 춤을 추게 했죠. 헤롯이 그거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야 뭐든지 다 해줄게. 그랬을 때 야 아버지에게 부탁해.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 요한은 죽었어요. 그렇게 돼서. 왜 그 귀한 영혼을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요? 덜 고생하라고. 그것도 중요한 답 중에 하나고. 또 성경적인 답을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미 다 이루었어요.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거. 이 땅에 소개하는 거. 사실 뭐 괜히 오래 살았다가 또 취향꼴 보이면 그래도 이런 경우는 조금 그래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가긴 하지만 그래도 속상해요? 예, 조금 빨리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네. 그치, 더 이상 요한이 이제 필요가 없다. 할 일을 다 한 거지.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어쨌든 사명은 이뤘다. 사명을 다 목적은 이뤘죠. 이뤘다. 근데 참 성경 보면 초대교회도 보면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그렇죠?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갔다가 순교당하기 전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아직 안 읽어서 가물가물. 네. 그러니까 왜 야고보는 죽었나? 거꾸로 죽었잖아요. 왜 나중에 그건 나중이고 야고보는 죽고 왜 베드로는 나왔을까? 우리 사도행전 남았어. 응?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서 많이 좋은 남았어. 답이에요. 사명이 남아서. 자, 그런데 나중에 결국 베드로는 순교하고 요한은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반모섬에 가서 끝까지 뭐 거의 100살까지 살고. 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을까? 누구 마음인가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죠. 우린 토기장이 손에 맡겨진 토기니까. 자, 그러니까 좋은 답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이뤘다. 사명을 다 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사명이 다 틀리구나. 부르심이 다 틀리구나. 그리고요, 누가 더 복 있는 자일까? 먼저 간 자, 오래 산 자. 먼저 가자. 똑같은 거예요. 뜻을 이루고 간 자. 네.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이 이상한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시편 116편 그때 읽다 보니까 의인의 죽음도 복되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 그러니까 성도는 사나 죽으나 그 바울의 로마서 14장의 표현으로 하면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로다. 아, 주님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뭐 죽는다고 더 이상 주님의 것이 아니진 않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그 찬양 저도 좋아요. 우리 어머니 18번이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우리 어머니가 그 곡을 너무 좋아하세요. 제 딸 막내딸이 7살 때인가 6살 때 한국 갔다가 할머니가 그 노래하는 걸 보고 외워가지고 맨날 그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북한 아이들처럼. 너무 웃겼어요. 자, 예수님의 집중적 사역은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예수님의 헤드쿼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항상 거기가 본부입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와 천국 비유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신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라는 그 키워드를 놓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중요해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다. 그럽니다. 천국 비유장. 그러니까 여기 7개의 비유가 등장해요. 그래서 다 천국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씨가 뭐예요? 뿌렸어요.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야.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야. 저 복음의 불모지 땅에도 말씀이 뿌려지면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 겨자씨, 누룩 비유가 있어요. 이거는 뭘까? 겨자씨, 누룩. 겨자씨는 뭐예요? 자라는 거. 누룩은 퍼지는 거. 그러니까 천국은 확장된다. 근데 가라지는 또 뭐예요? 알고만 심어야 되는데 이게 마귀가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심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방해도 있다. 교회는 늘 방해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잘하고 잘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확장되어 간다. 핍박이 있어도 때로는 순교가 있어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천국은 잘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미랄이 오히려 죽어서 그 순교의 씨앗 때문에 거기서 열매가 생겨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정되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 화요일에도 수요일인가? 어제구나. 어제도 들으신 분도 있죠. 토마스 그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그 뿌린 피가 그 대동강에 뿌려진 피가 헛되지 않고 그 가까스로 가지고 전해주었던 성경책 2권이 이래저래 전해지고 어느 집에 벽지로 붙고 뭐 이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생기고 그래서 최초의 크리스찬들이 생기고 언더우드 아펜젤로라는 분들이 1885년에 정식으로 장로교 감리교에서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이미 그런 토마스 선교사의 뿌려진 피로 인해서 한국에는 이미 교회가 섰어요. 황해도에 최초의 교회 1883년에 그렇죠? 기억하시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때로는 방해도 받지만 확장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대사의 내용이 참 많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때 좀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이 풍랑을 향하여 어떻게 하실까요? 말로 어떻게? 잔잔해라. 꾸짖었다. 뭘 꾸짖어요? 물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 환경, 그 자연 물인데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사역 다 통치하에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물 자체를 꾸짖는 거예요. 그 물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를 꾸짖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다.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마가복음 4장 35절 거기 있죠? 마가복음 4장 35절 그 문맥에서 보면 그 바다를 건너 가야지 거라사 지방으로 가요. 거라사 지방. 그 왜 갈까요? 거기 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거기서도 사역이 있어요. 거기서도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풍랑을 뚫고 가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풍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풍랑의 배후에서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짭짤한 바닷물을 향해서 잔잔하라 이러는 게 아니죠. 뭐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향하여 꾸짖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잖아요. 네. 거기에도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기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면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때로는 강하게 선포하고 꾸짖어야 돼요. 이 배후에서 역사는 악한 마귀의 역사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 기도할 때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요, 하셔야지. 네, 우리 권사님 아주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막 느껴져요. 계속 고치십니다. 혈루병 여인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 두 소경과 귀신 들린 자. 자, 다시 한번 확인.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은 뭐가 확장되고 있다는 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아까도 얘기했어요. 가라지도 있고 방해도 있고 또 예수님도 고향 나사렛에서 또 배척을 당하시고 또 그런 얘기 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 너무 잘 알으니까 선입견을 갖는다 이거죠.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그렇죠? 제가 그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 제가 예전에 이제 아버님도 지금은 돌아가시고 뭐 오래된 얘기지만 한 교회에서 제가 한 20년 이상 있었어요. 늘 같이 살았잖아요. 장로님들 그래서 제가 유학을 마치고 처음에 이제 한국을 탁 갔더니 그 장로님들이 아이고 우리 은호 목사 박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은호 목사라는 말을 안 붙일 수는 없고 근데 어려서부터 늘 이렇게 꼬맹이 때부터 봐오고 밥 사주고 이러다가 제가 또 목사 됐다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나 아이고 우리 은호 목사 자, 그러니까 뭐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 목사로서의 어떤 존경심 같은 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한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배척을 당하시고요. 그런데 그런 친밀함 때문에 당하는 배척도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 자체가
혁신적이니까. 새로운 가치관. 그러니까 기존 종교에 쩌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대낄 수밖에 없어요. 전통과 기존 전통 뭐 이런 거 그냥 쩌든 종교인들, 유대인들, 그 전통주의자들, 뭐 헤롯 당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예수님 밥입니다. 밥. 맨날 혼나고 구사리 먹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 외식 특별히 형식주의 외식.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진실성이 결여된 사람. 그래서 제일 욕을 먹죠. 갈릴리 3차 사역, 제자들의 파송과 헤롯의 불안. 자, 어떤 헤롯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헤롯 안티파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예. 그리고 아들들이 이제 여럿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 북쪽, 그 다음에 그 요단강 건너쪽 북동쪽은 헤롯 필립이라고 하죠. 헤롯 필립. 그 다음에 남쪽 유대는 헤롯 아켈라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자세히 읽어보면 헤롯이 죽고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가기를 두려워하고 막 이런 표현 나와요. 그 아켈라오가 헤롯 아켈라오. 근데 이게 뭐 엄마가 좀 거기서부터 벌써 두 명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면 더 복잡해지고, 여러분 사도행 읽다 보면 뭐 아그리빠 막 이런 말 나오죠. 그게 또 헤롯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1세 이제. 그러니까 헤롯이 되게 많아요. 성경에.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 여기, 헤롯 필립,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2세. 헤롯은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뜻은 아예 그 왕이니까 다 헤롯이지.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헤롯이 왕이에요. 성이지. 아켈라 왕, 필립 왕 이런 식으로. 아켈라 왕, 필립 왕, 그 다음에 안티파스 왕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예수님의 인기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5부 끝내고요. 교재 6부 갈릴리 지역 밖에서 강도 높은 제자 훈련.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가 조금씩 더 세져요. 제자들 향해서.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처음에는 너무 딱딱한 말씀 들으면 힘들지만 어느 정도 단계가 됐으면 딱딱한 말씀 들어야죠. 예. 힘든 말씀 들어야 되고. 권사님 정도 되시려면 권사교육 받을 때는 차원이 틀리겠죠. 조금 말씀이. 앞으로는 권사로서의 책임이 어떤지를 성경적으로 막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도 이제 때가 되니까 강도 높은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왜 오병이어가 강도 높은 제자 훈련이 될까요? 현장 교육이고 실물 교육이고 시청각 교육이죠. 이거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교육하시는 거죠. 제자 훈련하시는 거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훈련하나 보세요. 특별히 요한복음 기사에 보면 빌립은 그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것을 판단하고 의심했죠. 야, 이거 뭐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안 되겠는데요. 6개월 돈 벌어도 이거 이 사람 다 못 먹이겠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늘 계산만 하는 아직 훈련이 덜 된 빌립을 보는 거고, 안드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좀 백방으로 노력해서 떡 2개, 물고기 5개 구해왔습니다. 아, 근데 뭐 이거를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만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있음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걸 산 교육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제자 훈련이 될 수도 있어요. 사복음서에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이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그 무슨 뜻일까요? 인상적이었다는 얘기죠. 놓칠 수 없다 이거죠. 어떤 기자가 봐도 놓칠 수 없는 기적이었다는 얘기죠. 기적.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걸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은 사인이라고 그래서 세메이아라는 헬라에서 나왔는데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니네 그냥 육신적으로 떡 먹고 잘 살고 이거로 끝나지 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영생을 얻는 떡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이 계속 긴 논쟁을 해야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기적 자체로만 끝나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살리신 그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기적은
이적으로 끝나지 않고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혹시? 스로버니게 여인. 개들도 네, 이 여인이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죠.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요. 그랬을 때 나는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서 왔지 저 이방의 개들을 위해서 왔지. 그게 조금 뭐 강한 편은 아니고 좀 강아지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나 저 이방 강아지들에게는 내가 볼 일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해. 내가 개라는 거야 뭐야.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시비하려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인도 개도 주인의 밥상에 그렇지 떨어지죠. 그렇지.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 강아지입니다 망망 이러는 거야 지금. 먹여주세요. 이건 자존심 다 내려놨어. 왜 내려놨어? 누굴 살리려고? 자기 딸 살리려고. 여러분 딸이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자기 자존심 내설 일 있어요? 자기 체면 자존심 내설 일 있어요? 때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좋은 기도는 그거라고 늘 생각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 못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 남자인데 불쌍히 여겨달라니 살려달라니 내가 평생 50년 동안 살아면서 이런 말 한 번도 세상에서 해본 적이 없는데 뭐 기도하는데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의 모든 그 강한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것을 주님 원하십니다. 많은 병자를 계속 고치시고요. 4,000명 먹임의 기적도 있습니다. 5병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7병이어라는 거 아시죠? 네. 7병이어. 그 다음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에 대한 표, 그리스도와 제자, 특별히 그리스도와 제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저 보니까 북쪽이네요. 그쵸? 제일 북쪽 헬머산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지금 여기 강도 높은 제자 훈련 중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진짜 제자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니네들이 진짜 참 제자가 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자들이 시험에 테스트에 합격할 수도 있고 제자 훈련 코스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거 진짜 정확한 대답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 할 때 그 그리스도시요 호 크리스토스 그 그리스도시요 그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쭉 예언된 그 메시아 맞습니다. 세례요한도 잠시 의심했다. 그렇지만 저는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이제 이 시기까지 오는 동안 한 3년 동안 discipleship 트레이닝에서 그래도 제법 잘 배운 거죠. 그런데 이상해요.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이거든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랬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죽는 대로 따라가는 아니요.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아니되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어디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아직 제가 성공도 못했는데 예수님 덕벌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그거죠. 신이냐 인이냐. 너는 굉장히 인위적이야. 너는 네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말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졸지에 사탄 됐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서 또 실패한 거예요. 조금 전에는 대단히 잘한 것 같았는데 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요 언제까지 하는 건지 아세요? 제가 원하는 답은 될 때까지. 시험과 훈련이 어떻게 틀릴까요? 시험은 뭐
70점이 커트라인이다. 그럼 시험은 그냥 딱 보면 70점 이상은 합격, 70점 이하는 불합격, 70점 넘어야지 취직이다, 70점 이하는 취직, 이상은 70점 이하는 땡. 낙방. 훈련은 뭔지 아세요? 70점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70점 맞을 때까지 계속. 그래서 이번에 낙방됐으면 또 훈련. 그 제자훈련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낙방돼도 하나님은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은 아니죠? 좀 이따 나중에 또 예수님 몇 번 부인하죠? 3번. 언제나 제대로 이제 그 훈련에 합격하냐면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어때요? 주님께서 이미 하시는 하신 아, 당연히 사랑하죠가 아니라니까. 이제는 응. 베드로다운 베드로가 없어졌어요. 기질이 다 죽었어요. 너무 겸손한데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겠어. 늘 말만 뻥뻥거리고 지키지 못해가지고 주님이 아십니다. 헤아려 주십시오. 그때부터 베드로가 참 제자의 길을 가죠. 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될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 변화하시죠 한번. 어느 산이에요? 그래서 산 이름이 변화산.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가지고 와 너무 좋으네. 모세, 엘리야, 예수님에서 초막 3개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 밑에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려가자. 그거죠. 그러니까 황홀한 체험했으면, 은혜 받았으면, 은혜는 왜 주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일깨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변화산 체험도 필요해요. 우리가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그냥 뭐 초월적 신앙, 초월적 신앙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경험돼야 되고, 어떤 때는 뭐 영적 수련회를 갔다 와서, 리트릿 갔다 와서 막 가슴이 불도 나야 돼요. 그런 초월적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좋아가지고 1년 365일 기도원만 찾아다니는 사람 한국에 있었어요. 30년 전에. 한월산 기도원. 아주 그냥 365일 기도원에만 가서. 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가서 네 가정 살리라고. 한월산 기도원 가가지고 360일 은혜 받으면서 남편은 점점 폐인이 되어가고 있고 아이들은 망가져가고 있고. 그럼 아니죠? 그러니까 초월적 신앙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재적 신앙. 세상 가운데서 영향을 주는 신앙. 이게 조화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역들을 하십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7부, 오늘의 마지막 7부, 예수님의 후기 유대 지방 사역. 자, 유대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도 다시 확인. 맨 밑에. 맨 밑에. 여기는 그 헤롯 아켈라오가 분봉왕으로, 분봉왕,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줬다 이거예요, 땅들을. 로마에서 이렇게 다 나눠준 거죠. 분봉왕. 그 유대에서 주로 활동하시는데, 그럼 유대에서 어디가 가까운가 봐요? 그 위로.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은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십자가 지시러.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이따 보고. 자,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을 참여하십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이스라엘.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하고, 초막절. 자, 그러니까 초막절이 되면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초막절이 어떤 의식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이거예요.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죠. 그리고 성전이 있죠.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성전으로 가서 뿌려요. 성전에다 갖다 뿌려요. 계속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 의식을 행할 때 초막절의 마지막 날, 초막절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켰죠.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가 그 물에 대한 설교예요. 생수에 대한 설교. 보세요. 초막절에 사람들이 막 이 물을 보라고 막 실로암 물을 떠와가지고, 그 팔레스타인에서 물이라는 건 생명이거든요. 생명. 그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막 성소에 갖다 풉니다. 그 물들을. 자, 그때 바로 아주 시기적절하게 예수님은 내가 곧
그래요. 생명의 물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가 예수님이 초막절 때 생수 의식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하신 설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센스가 뛰어나신 분이죠. 시기적절하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저 공중의 새도 입히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교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농부가 뭐 수고하지도 않고 그래도 이렇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이렇게 연결시키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생수가 오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수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시라. 여러분 배라는 것은 생명을 주관하는 어떤 그 부분을 말하는 거고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쳐내리라. 비계가 흘러넘쳐내리라가 아니라 배가 생수가 흘러넘쳐내리라는 것은 생명력이 충만할 것이다. 근데 그게 뭘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뭘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상황 적절한 생수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늘 그런 생명의 강이, 생명의 물이 흘러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참여하셨고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고치십니다. 간음한 여인. 자, 어떤 사람들이 현장에서 한 여인을 잡아와서 이런 죄를 현장에서 지는 걸 잡아왔습니다. 그 어떻게 잡아왔는지도 신기하지만 어쨌든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중에 먼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시면서 땅에다 뭘 쓰셨대요? 뭘 썼을까요? 뭘 썼어요? 두 번이나 뭘 쓰셨어요? 두 번. 뭘 썼을까요? 천국가의 할아버지.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뭐 그런 비슷한 말이겠죠. 너를 돌아보아라.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러죠. 거기 다 그 죄인을 잡아온 사람들의 죄 몫을 적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건 내가 지은 죄를 왜 이 양반이 여기다 써놓으셨나고 놀래가지고 머뭇머뭇거리다 갔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결국은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가버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일단은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묻질 않았어요. 과거를 전혀 묻질 않았어요. 나는 너를 그냥 용서해 준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살라고 하는 방종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용서는 해주지만 새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인도까지 해주셨다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전해야 된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해야 돼요. 봐라, 예수님이 이런 죄인까지도 용서해 주셨다. 확실히 그걸 강조해야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엄중한 한마디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경우에서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또 같은 죄를 짓지 말라. 그런 얘기도 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이때 그 소경을 받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부모가 죄를 많이 졌나 봐요. 뭐 이런 식의 조상들이 죄를 졌나 봐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잘못되는 것을 볼 때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이실 것인가요? 기대감을 가져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빛을 봤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은 항상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잖아요. 메시지로 이어져요. 의미. 예수님이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정말 빛이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소경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빛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도. 예.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심을 얘기하시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 예수님이 목자면 우리는 누구예요? 양.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죠? 자,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양이 할 수 있는 것. 목자의 뭘 듣는다?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 볼 때 이해가 가고 무릎도 쳐지고 그렇지. 영적으로 들려오고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들이라는 의미죠. 이게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해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그 영적인 깊은 의미를 알 수 없잖아요. 어려울 때도 많아요. 못 알아들 여전히 우리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지만 점점 잘 들려와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목자의 역할은 뭘까 그럼? 먹이시는 거예요. 길 그 궁극적인 먹이심은 영생으로 끝나요. 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읽으시면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그 선한 목자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다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쳤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또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보면서 꼼꼼하게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은혜가 되시는 부분들 이렇게 읽으시면서 메모도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나눔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